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의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을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천하게 하실 때에 교회에 선물을 주셨다라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하나님이 이때 주셨다고 하는 선물이 무엇인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실 때에 교회에 주신 선물이 무엇이지요?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와 장로와 집사 그리고 집사와 함께하는 권사라는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이 직분을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직분이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죠.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참된 성례, 참된 말씀, 참된 기도가 되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직분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온전하게 하고 그렇게 될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가 지나고 나면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3주 동안은 직분자 선출을 앞두고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내용들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런 가르침대로 직분자를 세울 때에 이 직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번 3주간 설교는 이전에 직분자 선출을 앞두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설교들을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임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16장은 일단의 세력들이 모세와 아론의 직분을 부정하고 반역한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리고 아론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신앙과 생활을 지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일부의 세력들이 그 직분을 부정하고 반역을 일으킨 것이죠. 이 반역 사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이었던 고라였습니다. 그가 레위 지파에 속했다는 것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에 봉사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고라를 도와서 반역에 힘을 더했던 사람이 르우벤 지파에 속했던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되었다는 것은 이들이 이스라엘 총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서 유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단과 아비람과 온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유력한 지도자로 인정받던 250명이 이 반역 사건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지파 사람들과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반역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킨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모세와 아론의 지도를 받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그런 것처럼 반역을 일으킨 이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에서 어느 정도는 자유로워지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싶고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만을 유일한 규칙으로 삼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을 지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계속 지연이 되고 또 광야 생활의 고달픔이 극에 달하면서 반역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반역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정체라는 것은 좋을 때는 잘 밝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이라는 것을 가장한 그 속에 자기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은 좋은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형통한 상황 속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언제 그 믿음이, 그 정체가 폭로되는가 하면 일이 힘들고 어렵고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큰 중압감이 다가오는 그런 일들 앞에서 정말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때에 자기 백성들, 교회 공동체에게 큰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을 구별해내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시련을 보내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광야 생활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그 고통이 극에 달하면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자신들의 결정을 통해서 폭로를 해버렸습니다. 이 반역 사건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큰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16장 25절 이하를 보면 반역을 주도했던 사람들과 거기 동조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아 비참하게 멸망당한 사건들이,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그 갈라진 틈으로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서 다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불살라 태워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항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14,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연병에 죽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반역을 일으키거나 동조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결과가 일어났다는 것은 직분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 직분을 공격하는 것이, 직분을 훼손하는 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중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누구와 누구 사이에 갈등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 그리고 그 직분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백성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엄중하게 다루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구약시대에 일어난 사건이긴 하지만 직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라를 비롯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했던 그 사람들은 직분과 관련해서 두 가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고라가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킨 이유는 자신을 비롯한 다른 레위인들도 제사장이 되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성막에 가까이 하게 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아론과 그의 후손들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고라는 아론의 후손이 아니었고 레위 자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고핫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고핫의 자손들에게는 성막의 지성물을 관리하는 일들이 위임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론도 레위 사람이긴 하지만 특별히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구별이 되었고 레위 자손 지파들은 세 부류로 나누어져서 각각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는데 고핫의 후손들은 성막의 지성물을 관리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지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에 있던 언약궤를 비롯해서 진설병상과 등잔 같은 그런 물건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 고핫 자손들은 이 성물들을 잘 챙겨서 옮기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고라를 비롯한 다른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구별한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있어 이스라엘을 직분으로 다스리고 있는 모세의 지도력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라와 레위 지파 사람들을 향한 모세의 책망이 우리가 읽었던 8절에서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민수기 16장 8절에서 1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 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너희가 기억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구별하여서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신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레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큰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할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상이었던 레위는 시므온과 함께 폭력적인 일을 꾸민 사람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장자의 자리를 빼앗긴 인물이죠.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라고 그렇게 판결을 받아서 장자의 권리를 빼앗기기까지 한 그런 사람의 후손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면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더구나 레위 지파 사람들도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원래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개인적이나 민족적인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애굽이라는 큰 나라 안에 있는 작은 소수민족으로서 권력자들을 위해서 종노릇하는 것에 불과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레위인들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라가 이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레위인들이 이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다라는 착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기껏 성막에서 보조적인 일이나 하고 있을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들도 얼마든지 제사장의 일을 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더 크고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과 자격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라와 레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태도를 가리켜서 성경은
교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면 이런 교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원래 인간은 교만합니다. 자기가 잘난 맛에 산다 그러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가 더 우월하면 이런 우월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좀 못하다는 생각이 들면 열등감을 갖게 되는데, 우월감도 그렇고 열등감도 그렇고 인간의 교만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은혜를 깨달을 때는 이 교만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면 이런 교만이 우리 안에서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면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 자기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고 살고 있다는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약간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역할이 조금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이전에는 은혜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또 욕심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원망을 쏟아내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로 대접받을 사람은 아니다라고 스스로를 높이는 것입니다. 직분자 피탁이 끝나면 시험에 드는 교회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직분자로 피탁되지 못한 사람들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는가?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인가?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이런 마음들, 그 억울한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긴 하지만 사실 이런 생각의 출발점은 교만입니다. 자기에게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기본 태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참 믿음은 언제나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참 믿음의 모습을 사도였던 바울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가 나오는데 15장 3절부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수되도록 하셨는가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1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시작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의미하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도들에게도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도 보이시고 그리고 여러 다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비록 자신이 사도로 세워지긴 했지만 전혀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그는 자신이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사도 바울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였습니까? 그가 한 일이나 신약 성경에 나타난 그의 업적들이나 저술들, 그런 것들을 보면 결코 그의 말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는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많은 일을 맡기셨고 그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내었습니다. 그는 결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큰 자였고 영광스러운 자였고 주님의 위대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스스로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핍박자였던 그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은 전적으로 자격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 스스로가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수없이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것을 권리나 자격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그 짐을 담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지만 그걸 자랑하면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그러니 나를 알아줘야 되고 내 권리를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은 저렇게 대우하고 나는 왜 이렇게 대우하느냐라고 전혀 불평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울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서면 우리가 자랑할 거리가 우리에게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앞에 서면 누구나가 다, 모두가 다 죄인이고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은혜 외에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기 목숨을 죄인들을 위한 화목 제물로 내어주신 그분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의로움은 더러운 찌꺼기 같이 됩니다. 우리가 자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나 자격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로 시험을 입든지 아니면 직분자로 시험을 입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 은혜 때문에 지금 여기에 성도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되면 피택이 되는 것도 감사할 뿐 아니라 피택되지 않는 것에 관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직분과 관련된 것 이전에 이미 우리는 죄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사실 직분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요 성도라는 신분입니다. 제가 몇 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단에서 신학대학원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고 목회 생활을 했던 어떤 목사님이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내 묘비에는 목사나 교수가 아닌 성도라는 이름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목사 누구누구, 교수 누구누구 여기에 잠들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누구누구가 여기에 잠들다 그렇게 남겨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분의 묘비에는 성도 누구누구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사라는 직분보다 교수라는 그 직분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 그게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덧붙여서 직분을 주시면 그 직분을 따라 수고해야 될 것이고 혹 주님께서 그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받은 그 영생과 또 우리가 맡고 있는 그 일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는 것이 아니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직분들은 다 없어질 겁니다. 우리의 묘비에 아무리 목사 이상철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목사 이상철은 사라집니다. 오직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 이상철만 남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했던 두 번째 내용은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모세를 대적했던 그 사람들의 주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건 대적자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며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다 자격이 있고 우리도 다 실력이 있는데 너희들만 왜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너희 둘이만 왜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뭔데 제사장 노릇을 하고 왕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그들이 볼 때 자신들도 얼마든지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요. 13절에도 비슷한 주장이 나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모세에게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으면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야 되는데 너한테 그럴 능력이 없어. 우리가 지금까지 너를 보니까 너는 우리의 왕이 될 능력이 없어. 우리를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갈 만한 실력이 너한테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에게는 있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능력 없는 모세가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자신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기준을 가장 잘 적용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사람을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이 능력과 실력과 재산과 명예,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 세상에서는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살아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태가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실력과 능력을 자랑하며 힘겨루기를 이어갑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성 안수 문제를 다룰 때도 이런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성 안수 문제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왜 굳이 남자만 목사가 될 수 있느냐, 여자도 목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쟁입니다. 성경에서 목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남자를 목사로 세웁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남자만 목사가 될 수 있느냐? 여자들은 목사 될 자격이나 실력이 없는 것이냐? 아니, 여자들 중에서도 남자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안목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는 것이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지요. 어떤 직분의 문제를 실력과 능력과 자격과 조건의 문제로 보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의 직분은 그런 원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에 기록된 모세의 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가 거룩하게 되리라. 여기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직분을 담당하도록 구별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 직분자가 되느냐?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 여호와께서 뽑으신 그 사람이 직분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말은 모세 자신이나 아론이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직분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은 자신이 원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실력이나 조건이 출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권위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아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할 때에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그에게 있는 어떤 실력이나 영성이나 조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 비해서 대적자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는 것은 능력이나 자격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능력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자신들도
왕이 될 수 있고 자격 있는 자신들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직분자를 세우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로 보았습니다. 사람이 정한 기준과 조건을 갖추면 얼마든지 사람 사이에서 다룰 수 있는,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일로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지극히 이방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있어서 왕이 되는 일이나 제사장이 되는 일은 언제나 힘이나 권력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힘이 있으면 누구나 왕이 될 수 있고 힘이 있으면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 그게 이방 나라였습니다. 그게 북왕국 여로보암이 꿈꾸었던, 설계했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라 무리들이 가졌던 이 생각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심판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직분은 사람이 어떻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실력을 가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불행하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직분의 원리가 자주 무시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고대교회나 중세교회를 보면 직분을 돈으로 사고 파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전락시키는 것이죠. 중세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감독 정치하에 있는 어떤 교회들은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돈을 들고 감독들을 찾아가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단에 속한 어느 교회에서 장로 선출을 할 때에 선거 운동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경우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전락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을 사람의 영역으로 가져와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인맥과 능력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일로 전락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선거운동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망령된 일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좋아하고 또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용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마치 사람에게 속한 것인 것처럼 온갖 편법과 인간적인 방법을 다 사용해 놓고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오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거짓말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에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먹고 마시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사람들의 악한 행동이 악한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쏟아 부으시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원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회가 이 직분의 원리를 인정하고 그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직분자를 세울 때에 그 세워진 직분자는 교회의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어버리면, 그래서 사람의 실력과 권세와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직분자를 세우게 되면 그 직분은 교회의 선물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괴롭히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도구로 전락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전락시킬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로 세워지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실력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따지자면 저도 목사가 될 수 없을 것이고, 죄송하지만 우리 당회에서 함께 일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지금 집사나 권사로 세우신 우리 직분자들 중에서도 조건이나 자격이 되지 않으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직분을 맡고 계시지 않는 분들 중에서 훨씬 더 유능하고 훨씬 더 지혜 있고 훨씬 더 실력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분으로 세워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복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둔갑시키지 않도록 늘 조심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성도 각 개인도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직분자 피택을 앞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자격의 문제에 있어서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일이 사람에게 속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비록 사람의 손을 통해서 직분자를 세우지만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편법이나 불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둔갑시키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이 일에 임하게 될 때에 이것이 시험이나 원망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직분자 피택을 앞두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통해서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그 직분을 선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세워질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정말로 교회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